부분은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교재의 6장 성화 부분입니다. 119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첫 줄 문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올바른 회복을 뜻한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 죄의 형벌에서 이렇게 건짐받아 우리가 임의로 살 수 있도록 된 것이 아니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의 형벌이고,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의 화목의 관계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술적 주문처럼 내가 어려움을 청했을 때 그 힘으로 내가 이게 거기서 벗어난다, 이런 식의 개념하고 좀 다른 것이죠. 새장 안에 갇혀있던 새가 나오면 활개치고 임의로 다니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됨으로 누려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의 선언은 정죄로부터 자유요, 정죄로부터 자유케 된 자에게 성령 안에서 심령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입어가는 단계가 이제 있게 되어지죠. 그게 성화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본래 정상적인 관계로 이제 회복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정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는 것,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건생활 다 정상적인 거죠. 가장 정상적인 것은 죄에 대한 습관을 벗어나는 것이죠. 죄를 좋아하던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게 어디로까지 넘어가냐면, 죄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이에 힘의 균형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좋아지게끔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게 좋은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좋아하던 마음이 처음에 하나님 뜻 순종하려면 좋은 것을 내어놓고 참고 금욕하고 절제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부담과 억압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게 뭐가 바뀌냐면, 죄를 좋아했던 마음이 나에게 큰 해요, 내 영혼과 육신의 삶 속에 큰 상처요, 악이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그 행복감과 기쁨을 알아가면서 더 좋아해, 이게 좋아하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이 말 속에는 이게 더 좋은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건 어떻게 안 할 수 있느냐, 더 좋으니 나는 이 길을 간다, 라는 식의 그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마음밭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마음의 생각, 원함,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육적으로 말하면 입맛이 바뀌는 거예요. 입맛. 전에 즐겨 먹던 음식이 이제는 역겹다, 이제는 새로운 맛을 알게 된 거죠. 이제 담배를 피다가 끊은 분들이 담배를 필 때 좋아서 폈는데 그 딱 끊는 순간 어느새 되니까 담배 냄새도 싫다, 역겨워지는 거죠. 이게 바뀌는 것 같아요. 새로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 누려지는 새로운 신앙생활, 이게 이제 새로운 생활, 이게 새 생명의 생활인데, 이 새 생명의 생활의 행복, 맑음, 청량함,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화인 거죠. 사랑도 처음에는 의무로 해요. 이거 하나님 사랑하라 했으니까 저 왼수를 내 마음 미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억지로 이제 누르고 감정 조절하고 의지로 이렇게 사랑의 행동과 말도 해보는데, 나중에는 이게 너무 좋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함이 되고 습관화되어지고 이게 자기화되어지는 과정을 걷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서 인격화되어지는 과정이 있게 되어집니다.
성화의 인격화가 이루어지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좋아하게 되는 줄 알게 될까요? 어떻게 이것이 좋은 줄 알게 될까요? 이게 이런 생활이 좋게 되는 것은 용서받은 은혜 안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용서하여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심으로 내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생각해 보니 아 이렇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다움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전도 여러분들 일부는 들으셨을 거예요. 동전 모양의 초콜릿이 있는데 그것이 똑같은 초콜릿 동전 모양의 초콜릿이 두 개 있어도 맛이 다르다. 왜냐하면 하나는 초콜릿 60%, 하나는 초콜릿 70%. 이렇게 초콜릿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팔죠? 초콜릿 그 순도가 달라요. 90%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동전 모양으로 생긴 초콜릿, 모양이야 동전 모양 아니면 어때요? 똑같은 모양으로 된 초콜릿도 겉으로 보기엔 똑같지만, 즉 똑같은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똑같은 지위예요. 그러나 먹어보면 아 이거 순도 70, 아 이거 순도 90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초콜릿의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의 지위는 똑같아요.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뭐 우들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있어서 더 자녀, 덜 자녀, 1등 자녀, 2등 자녀 이런 거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적 위치는 똑같은데, 근데 성도로서의 성도다움, 성도로서 누리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의 행복과 즐거움, 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알아가는 기쁨, 아 이건 성도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콜릿에 말하자면 맛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화의 명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시는 목적이면서, 그것이 목적이 되는 까닭은 목적을 완성된 수준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목적이 이루어가는 과정에 우리 안에 즐거운 은혜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겠냐?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겠니? 이렇게 기쁜 거란다. 이제 네가 좀 알겠니? 하시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침내 온전히 변화되는 순간까지 쭉 오게 끌어가세요. 나중엔 다 바꿔주시죠. 영화의 단계에 가면 우리가 성화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낙원에 이르면 우리가 영혼이 영화를 누리지만 재림하시고 난 뒤에 부활의 생명 얻고 살아갈 그날에서 우리가 다 영화롭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지극한 행복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받고 가시는 거예요. 받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이게 성화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우리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맛보게 하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구원을 하였다 하여 죄 중에 그냥 내버려, 죄의 습관과 그 모양도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 사랑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의 습관대로 살면서도 나 구원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뭐로 알 것이며, 이전에 내 마음의 죄의 종욕과 사랑하는 삶 그대로 놔두면서 우리 영혼이 피폐해가고 육신이 공고해져가고 인생 자체가 자꾸 비참해져 가는데, 그런 인생을 살도록 그냥 놔두시면서도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원리상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 우리를 풀사이어 바꿔주심으로 아들을 닮도록 하시는 데서 사랑의 그 맛깔이 이게 맛이 막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실질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그게 없으면 말로만 사랑하신 것 같은 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배워 알아 실행하여 누리며 전에 몰랐던 단맛, 전에 몰랐던 청량한 맛, 전에 몰랐던 깔끔한 맛, 전에 몰랐던 맑은 맛. 그러니까 이 공기가, 우리 이제 그 시골에 지방에 이렇게 여행을 어디 가거나 지방 갔다 오면 공기가 달라가죠. 아침에 그쪽 공기가 다른 그 신선한 공기가 마음에 확 들어올 때 청량감처럼 신앙생활 안에 누려지는 그 밀려오는 청량감이 성화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는 율법의 멍에 무게 안에 눌려서 종교적 의무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 의무는
갈 길을 보여주시는 단계이요 지침일 뿐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는 모든 힘은 내면에서 주께서 우리 주신 은혜에 대한 각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걸 해나갈 때 오는 단맛과 더불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길을 보이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 행복을 알게 하셔서 그 즐거움이 더 이렇게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하라고 하니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내가 원하여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율법의 강요적 의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즐거움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즐거움. 그게 이제 성화의 원리요, 성질이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통해 우리를 화해시키시고 자신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유익을 주셨는데 그 유익의 첫 번째 유익은 칭이고 두 번째 유익은 성화의 유익을 주신 것이다. 관계 회복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지위를 만드시고 성화를 이끌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밑에 둘째 줄 119쪽 개혁교회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내용성이거든요. 그래서 넘어가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은 129문답 가운데 44개가 성화와 관련된 주제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은 196문 가운데서 82개가 성화와 관련되고 이렇게 상당한 양적으로도 많이 강조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 보면 성화에 초점을 맞추되 경건한 삶을, 이게 중요해요.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걸 생각하는 사고의 전을 추구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율법적이라면 항상 구원을 성화와 연관지어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적인 것은 구원을 은혜로 받아 성화 또한 감사로 드리며 성화 또한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복음적이라는 말은 칭의와 성화가 다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요. 율법적이다 그러면 구원도 성화에 관련하여 연결된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율법적인 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그 다음 줄 보세요. 율법주의나 죄책의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고 복음 지향에서 간주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율법주의 죄책의 차원에서 이해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무 이제 마음에 죄의 흔적을 봐요. 그리고 범한 죄의 행실이 있어요. 그 괴로워서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신자라고 말은 하면서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죄 중에 있으니 하나님 실로 괴롭고 주 앞에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도 하나님 주 앞에서 또 여전히 연약하여 온전치 못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니 저 같은 자를 주께서 구원하셨을까 생각해보니 실로 두렵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긴 세월 동안 같은 죄를 고백하며 죄 중에 있는 이 불쌍한 영혼을 실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는 새롭게 사는 삶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게 별로 나쁜 기도 아니죠. 다 이렇게 잘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였으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회개 기도했으니 하나님 나를 용납하실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 단계에 한 가지 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회개 기도하기 전부터 있어요. 예수를 믿고 성화적 회개를 한다고 말해요. 내가 죄인 상태를 보고 주 앞에 회개하는 이 성화적 회개는 성도를 새롭게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화적 회개를 얼마큼 잘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걸 잘 이뤘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 저를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신이 얼만큼 순전히 살아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다라는 확신의 크기를 더 갖고 하나님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치 못했던 죄를 회개할 때는 순종치 못한 것만큼 덜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나가서 회개한 것만큼 사랑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식의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편에서의 어떠한 순종과 회개와 또 불순종 그런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지거나 또는 거두어 가시거나 커지거나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과 관습에 묶이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율법적 신앙 안에 묶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떻게 가져야 하는 것이냐면, 올바른 복음적 신앙 안에서의 회개와 하나님 앞의 성화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항상 고백할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이렇게 악한 저를 사랑하시어 아들을 내어주어 내가 주님을 믿음을 갖게끔 하시니 얼마나 큰 사랑을 제가 입었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 큰 사랑은 저로 인해서 주 앞에 드리지 어떤 것도 아니요, 제가 주 앞에 뭘 드린다고 해서 더욱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제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음을 믿게끔 하셔서 제가 이 믿음을 붙들고 지금 주 앞에 엎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온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베푸시는 관계 안에서 제 즐거움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의 행복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 모든 하나님이 저를 향하여 주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도의 은택과 행복을 제가 다 죄로 인해서 누리지 못한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를 베푸신 사랑에 대한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이라 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더 진실히 돌릴 수 있도록 제 마음의 소원이 그러하오니 제 마음의 그 소원을 더 강하게 세워주시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실행의 능력이 저에게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기도로 구합니다. 제 마음에 주 앞에 더 나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세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세요. 그리고 죄에 대한 슬픔도 어떻게 왔냐면, 그 죄에 대한 슬픔도 이 무력하여 죄를 지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못한 부끄러움과 아픔이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순종의 그 행복과 즐거움을 제가 다 돌리지 못하고, 그래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올릴 찬송을 다 돌리지 못하오니 실로 가슴에 아픕니다. 이 모습이 세상에 알려져 주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사랑의 풍성에 대한 깊은 확신 속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성도는 성화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풍성함 속에서 주 앞에서 사랑의 반응과 감사와 누림, 이 관계 속에서 하는 기도가 이 성화의 기도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신의 그다지 흠없는 이라고 할 거 없다 싶은 일반적인 그 신앙생활의 안정성 안에서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는 습관,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를 향한 사랑에 줄어들었다라든가 그것은 아닐 것이라는 식의 생각에 불안감, 요걸 떨쳐내야 돼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한데 내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세요. 돌아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알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편의 사랑은 여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왔다가 가까이 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네, 그것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나 죄책의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복음 지향도 간주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와 웨스민스터 대의문답을 작성한 신학자들은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각 교리문답의 끝에 두었다. 이 끝에 두었다는 건 뭐냐면 앞에는 뭐죠? 은혜의 원리를 다 가르친 다음에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한 우리의 의의 아름다운 행복을 다 가르친 다음에 이 질문을 맨 끝에 이런 복음에 대한 놀라운 은혜에 대한 반응이 뭐다? 이게 성하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게 순종이다. 우리가 할 바를 순종이 그것이다. 그죠? 우리의 순종의 모든 동력과 기초는 다 어디서 오냐면 경이로운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매 없는 자는 이제 구원이 없죠. 의롭게 된 자는 반드시 열매가 있으니까. 근데 열매 없는 자는에게는 참으로 구원받은 열매가 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열매가 있는가를 통해서 구원을 보고자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는 열매가 구원의 근거가 돼버려요. 네, 아닙니다. 열매 근거 아니고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한 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없이 부족해도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자는 그 믿음 안에서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화 열매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전 사람 아니에요. 예전 사람 아닙니다. 예전처럼 안 삽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듯한 사람처럼 안 살잖아요. 어느 순간순간에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이 나타나고 마음씀이 있고 화도 버럭 나기도 하고 이게 삐뚤어진 생각도 나고 죄 유혹도 있고 이럴 수 있지만, 그러나 이내고 돌이키고 그것을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고 그 다시 찬송 가운데 회복하고 그 변화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또 어떨 때는 든든히 또 시험들을 싸워 이기잖아요. 어떨 때는 칭찬받을 많은 성도의 아름다움들이 있잖아요. 너그러움과 죄의 허물을 덮고 가리우고 용서하고 품는 사랑의 아름다움들이 우리 가운데 또 나타나잖아요. 이 여러 가지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은 절대 한 가지 뭐냐면 여러분 절대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으로는 못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밭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하는 소원도 절대 세상에서 소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의 성화의 열매들이에요. 열매. 성화의 열매. 여러분의 성질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다른 분들이에요.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고, 그 성화의 성질과 성격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게 포텐셜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잠재적, 가능적 상태로 우리 안에 성화의 역사가 이렇게 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으심으로 이걸 이제 actually 실제로 이렇게 드러나는 일들을 하도록 이끌어 가시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새 생명. 120쪽에. 그렇으니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그분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 예,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면 그 참 믿음은 여러분을 중생자요 새 사람이 되게 함으로, 이때 중생자라는 것은 넓은 의미의 중생자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중생자입니다. 이렇게 좁은 의미라는 거, 좁은 의미는 뭐냐면 신앙생활 하기도 전에 내 안에서 영혼을 깨우시는 성령의 역사고요.
깨어난 영혼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딱 반응하게 되죠. 그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신자적 삶의 모습을 갖춰가는 포괄적인 삶을 넓은 힘의 중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사람들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한다. 벨직 신앙 고백서는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는 것을 가리켜 중생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넓은 의미에 쓰고 있는 거죠.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전반의 상태를 중생이라 이러는 거예요. 중생이라. 이 중생자의 삶이라는 것은 연약성과 또 건전성 또 성숙성의 다채로운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중생한 자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정말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믿음을 할 수 있도록 영혼을 깨우셨느냐라는 내면에서 가장 신비로운 하나님만이 아시는 신비로운 사역이 있어요. 그 생명의 이식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이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이식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중생을 하나님만 하세요. 이게 신비로운 사역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내가 그걸 믿겠나이다 이렇게 될 때 들은 말씀이 이 사람은 들었는데 반응이 없는 나는 듣고 그 말씀이 너무 감사가 돼요. 이렇게 되는 신앙이 믿음으로 반응될 때는 이미 이게 중생의 넓은 의미예요. 그 넓은 의미에서 중생이 이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태 속에 있는 것은 중생의 씨가 있다면 출산해버린 것처럼 출생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넓은 의미의 중생은 출생자예요. 신앙이 출생한 거죠. 그래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됐고 그 신자다운 삶을 사는 거죠. 신자다운 사는 삶이 그게 바로 새 생명의 삶이에요. 새 생명의 삶은 사람이 이제 넓은 의미에서 중생자의 삶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이 온전하면 중생자의 삶 속에서 죄와 허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중생자의 삶 속에서도 죄와 허물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새 생명의 시작이 이제 됐기 때문에 중생자의 삶이 새 생명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새 생명의 귀한 것들이 보여요. 전에 없던 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 달라졌네. 요 면에서는 달라졌네. 요점이 생겼네. 이렇게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면서 과연 중생자의 삶이로다.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달라지지 않은 그 습관과 그 성격과 모습도 여전히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야? 다 성화의 과제인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해서 거꾸로 그것이 있다고 중생자가 아니다. 중생자의 삶을 못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중생자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예민하게 더 들어가게 되면 있는 것이 참이냐를 물어볼 수는 있어요. 이렇게 교회를 잘 나온다. 중생자의 삶이죠. 중생자가 왜 예배 출석을 잘 안 하겠어요? 당연히 중생자는 하나님 예배할 기뻐하니까 오죠. 근데 예배 출석 자체가 중생자의 절대 보증이냐? 뭐 뜰만 받고 다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좀 우리가 좀 더 짚어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찬송해요? 찬송하니까 참 믿음의 사람이다. 그 찬송을 기분. 근데 이 사람이 찬송하는 이유는 노래 즐거움의 찬송이지 심령의 가사에 담아 그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잖아요. 겉보기하고 다른 거죠.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물어보는 것이긴 해요. 그러나 그걸 물어보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요. 대개는 찬송을 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경우는 대개는 연약하지만 중생자적인 흔적들이 많아요. 나중에 다 그것이 그자가 은혜를 입어 성수가 되고 그자가 10년 지나니까 달라져 있고 그자가 처음에는 어려워했는데 나는 20년 지나니까 신자고 어떤 한평생 믿는가 예배 나오는데 믿는가 싶은데 나중에 중년 결정되시기에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에 연약하지만 계속 하나님의 씨가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덕을 세우기에 힘쓰라는 것과 중생자의 삶 자체를 결정하는 문제가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더 중생자의 삶에 풍요로움이 있어야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그 중생자로서 살고 있느냐 자체를 물어보는 것과는 조금 차이를 둬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이 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어야 중생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점을 우리가 둘 수가 없어요. 중생자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진실하게 있느냐, 그러면 중생자의 삶을 살아가는 포텐셜이 있는 거죠. 그럼 그를 통해서 그것 때문에 나오는 어떤 모든 것들은 다 중생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중생자의 삶이란 이런 일을 하면 중생자가 아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중생자 아니다, 반대로 접근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렇게 접근하기는 얼마나 나중에 어려워지게 되냐면 연약한 자들 전부 중생자가 아닌 게 돼버려요.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으면 중생자 아니다 이렇게 따져보자 말이에요. 그 거짓말한 자가 중생자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 안 해요? 하잖아요.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안 하려고 신경 쓰고. 그래도 해버렸네. 아이고 그때 해버렸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이러지 하면 중생자 아니다. 미혹과 유혹, 시험과 또 다툼과 이 육적 소욕이라고 말한 것들의 성질이 있으면 중생자 아니다, 이렇게 버리면 남은 흔적이,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는 성도에게는 정말 중생자가 없어지는 거죠.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런 게 있으면 중생자 아니다가 아니라 반대로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여 여러분 삶 속에서 또 고백 속에서 어떠한 실천적인 또는 마음의 변화나 의지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연초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주의 말씀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갈런지요. 그 중생자 삶이에요. 그 중생자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마음을 쓰고 나오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고작 한 달 하다 말았거든요. 올해로 주의 은혜가 있어 2달은 하고 싶어요. 그 중생자 삶이에요. 얼마나 연약해요. 어떤 일은 1년 내내 10년 내내 평생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중생자 삶이에요. 이게 성화의 걸음이다. 이게 기어가기이기도 하고 일어서서 뒤뚱뒤뚱 가기도 하고 잘 걷고 뛰어가고 산악도 올라가고 이렇게 걷는 사람이 걷는 모양이 다 다양하거든요. 어떤 아이는 기잖아 이렇게. 그것도 살아있는 생명이고요. 새 생명이죠. 얼마나 우리가 박수 쳐요. 애가 뒤집기만 해도 애가 막 뒤집어 봐요. 와 뒤집었다 막 박수 쳐요. 그것도 동작이죠. 살아있는 중생자 삶이에요. 생명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게 다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은혜로 나타나는 겁니다. 은혜로.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영상 앞에서 예배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영상 앞에서 이 모니터 앞에서. 여러분 공부도 그렇게 해봤어요? 영상 앞에서 막 이렇게 애들 다 가족들 앉아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 앞에 앉잖아요. 이렇게 예배해야지, 말씀 들어야지. 하나님 사랑하셔서 주시는 일들입니다. 그 세상에 있는 어둠과 빛은 신자와 불신자 사이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거는 큰 차이를 찾기가 어렵죠. 그렇게 일반 은총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은총의 역사보다 더 크게 역사되는 특별 은혜의 변화들이 없다면 세상의 양식과 상식 있는 사람보다도 우리가 못할 수가 있어요. 상식 없는 일을 교인들이 많이 하니까 오직하면 상식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런 표까지 막 내세우겠어요. 상식을 잘 지켜가는 일반인보다 불신자보다 상식 없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으로 보나 또는 성화적 측면으로 보나 다 훨씬 더 못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 일이 많아질수록 또 마음에 그런 일을 거리낌 없이 할수록 그분의 신앙은 의심해야 돼요. 근데 거리낌이 있고 그걸 원치 않고 바르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하고 진실한데 그분의 성격이 살아온 삶의 습관이 참 그래서 잘 안 바뀌어진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나타나는 연약성과 부족감은 신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그럽게 보면서
권면하며 세월 가운데 은혜를 구하며 지나가서 볼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한 인생을 전체를 봐야 됩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120조 새 생명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